제목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는 제목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한 알의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보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런 제목으로 적어뒀고요. 실제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 최원일 선교사를 추모하며 라는 제목으로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최원일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 부활주일부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고 치료를 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번쯤 더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원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최원일 선교사님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1981년 3월 13일 부산 출생이네요. 1981년이면 1981년이면 올해 38살, 만 38살하고 1개월 됐네요, 이제. 우리 나이로는 39살이고요. 경남고등학교 졸업하고 고신대학교 신학과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16년, 17년에는 OMF 선교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17년 10월 22일에 OMF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교회는 통영에 있는 미수교회입니다. OMF라는 것은 선교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선교단체에서는 선교 정책과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사역들을 공유하는 거죠. 파송교회는 돈을 댑니다. 사역할 수 있는 생활비와 사역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요. 그래서 통영 미수교에서 파송을 하고 OMF 선교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4월 23일 지난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시차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는 한 점심때쯤 돼요. 우리 화요 기도회 마치고 점심 식사 잘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최원일 선교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에이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진짜더라고요. 우리 성덕교회에서는 2010년 말부터 15년 말까지 만 5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요. 참 재미있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조규엽 집사님과 최혜숙 권사님의 둘째 딸 조유진 사모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장례 일정은 화요일 날 점심때 그 부고를 받고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최원일 선교사님의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과 또 장인 장모님, 최혜숙 권사님, 조규엽 집사님, 그리고 OMF 선교회 대표님과 또 파송교회인 통영미수교회 목사님 선교부 다 가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급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 수, 목요일 날 장례 예배를 드리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화장을 하고요. 목요일 저녁에 유고를 이제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금요일 아침에 도착을 해서 바로 통영으로 가서 통영 미수교에서 마련한 장례식장에서 장례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
부모님 다니시는 부산 영락교회 묘지인 영락동산에 안장을, 하관 예배를 드리고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수도권과 서울에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또 OMF 선교회의 동료들을 위하여서 내일 우리 성덕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최원일 선교사 환송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아시지요? 최원일 선교사님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원일 선교사님의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고 당황스럽고 그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이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적어도 저는 몇 가지 주제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죽음이 실패인가? 물론 너무나 분명한 정답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죽음이 실패인가라는 이야기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진리들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들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적용하면서 순종하며 사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피상적으로 남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고 사는가?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말씀 한 번쯤 나누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죽음이 실패인가? 최원일 선교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머리 아프고 열나서 갑자기 아침에 못 깨어나고 심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에서 참 많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아까워. 이제 막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 어려운 공부 다 마치고 또 선교 훈련 다 마치고 캄보디아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언어 훈련 마치고 이제는 캄보디아 말로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설교를 했노라고 자랑하면서 메일이 왔는데, 카톡으로 막 사진이 와가지고 캄보디아 말로 설교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하나님의 일, 선교사역 다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안타까워, 아까워. 한창 일할 나이인데 너무나 아까워.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들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최원일 선교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또 준비한 모든 것들이 그의 죽음으로 끝나버렸고 그의 사역은 실패했다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원일 선교사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순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죽습니까? 살아서 로마 군대와 싸워 이겨야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써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서 일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죽어서 일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라고 그러면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창을 맞아서 칼을 맞아서 죽어야지 순교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요, 극적으로 창에 찔려서 죽은 순교자들보다 오히려 한국에 와서 풍토병과 또 열악한 의료시설 때문에 어이없이 죽은 분들 더 많아요. 그분들은 순교 아닌가요? 순교예요. 왜요? 만약에 그분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 미국에 있었다면 한국에 풍토병 걸리지 않았을 거고요. 설사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의료시설과 의료 혜택을 받아서 죽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그 지역의 풍토병으로 그렇게 죽게 된다면 그거 순교라는 말이죠. 왜 순교해요? 왜 순교해요? 어쩌면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순교의 피가 흘러 이 땅에 복음이 흥왕케 되어진 것처럼 지금도 아직도 캄보디아 땅에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땅에 아직도 치러야 될 값이 더 많이 남아있고 그 땅에 아직도 순교의 피가 더 흘러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섭리가 더 이루어지게 될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하시고 죽음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최원일 선교사를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어지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꼭 2년 전에 2017년도 6월 달에 캄보디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에 가서 친구 선교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사역하는 것 많이 배웠어요. 캄보디아에 제 대학교 동기가 4명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4명이 가 있어요. 그리고 중영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우진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기도 했었어요. 이우진 선교사님 가 있고 또 최원일 선교사님 가 있고, 그래서 캄보디아는 저에게 참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2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거기 가서 포첸통 선교센터라는 데를 방문하면서 위로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포첸통 선교센터는 다른 말로 오형석 기념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오형석이 누구게요? 오형석 선교사는 1995년도에 동부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95년도에 파송을 받았다가 97년도에 잠깐 한국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97년도 9월 달에 다시 선교지를 향해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포첸통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66명이 탄 작은 비행기였대요.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불어서 착륙하는 비행기가 추락을 했답니다. 66명 중에 태국의 어린아이 하나만 살고 65명이 죽었대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 누가요? 오형석 선교사가 있었고요. 오형석 선교사의 아내 곽혜진 34살 동갑이었대요. 34살. 아들 중엽이 7살, 성혁이 4살. 내 가족이 그 자리에서 비행기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곳에 가보니까
멋있는 선교센터가 20년 뒤에 가봤더니 멋있는 선교센터가 지어져 있고 정말 거대한 규모로 캄보디아를 위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형석 선교사의 피가 헛되고 실패였던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사용하셔서 더 귀하게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최원일 선교사가 우리 성덕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 많은 설교들을 했는데 그 설교들을 하면서 자기는 대학 다닐 때부터 선교사로 나가기로 서원하였노라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캄보디아로 갈 거라고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도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두 번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쯤 예화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는요,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실화예요. 에콰도르 정글에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자기 친구들, 대학교 동기들 5명이 모여서 거기에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28살짜리들이에요. 28살짜리들 5명이 전도하러 갔는데 그 아우카족이 자기네 동네에 들어오기도 전에 저기 길 동네 어귀에서 나가서 찔러 죽였어요. 5명을 다. 그러니까 미국 여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기억나요? 최원일 선교사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 소리를 높이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다고요. 예. 그랬을 때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벳 아내가 남편의 노트를 뒤지기며 보여주면서 내 남편은 결코 불필요한 낭비의 죽음을 죽은 게 아닙니다. 이 공책의 표지를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자기의 좌우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 엘리자벳은 간호사 훈련을 받고 간호사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여자니까 죽이지 않았어요. 엘리자벳이 그 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나중에 그 부족의 족장이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냐?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느냐? 당신은 백인인데. 엘리자벳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 남편 대신에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부족의 족장과 모든 부족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남편을 죽였던 민카야니라는 청년은 그때에 회개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전해주었고 창끝이라는 영화를 그 이야기에 근거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최원일 선교사가 설교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 피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죽은 것 같지만 그 흘린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최원일 선교사의 사역은 실패한 것 아니고 그 죽음은 실패한 것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최원일 선교사님 죽었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선교하자라고 설교를 하고 순교와 희생과 헌신과 이런 많은 말들을 설교를 하고 외쳤지만 또 우리 성도계 성도들은 참 많이 선교하자고 전도하자고 희생하자고 헌신하자고 입술 위에서는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들이 나 자신이 얼마나 실행하고 있고 그 말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말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솔직히 말하면 나와는 거리가 먼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로만 들은 건 아닌가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 다른 사람 죽을 병이 걸려도 내 감기 걸린 것만 또 못하다는 말이죠. 한 발자국만 건너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이 그래 아이고 안타깝네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말하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아니냐는 말이에요. 정말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얼마만큼 적용하면서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물론 지금도 최원일 선교사 이야기하면 내 아들 아니고 내 동생 아니고 내 사위 아니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의 그 사역들과 그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선교사 나간다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 밥 한번 먹고 가라. 그러면서 여기 놀이터 밑에 파스타 집에서 식사 대접하고 야, 갈 땐 가더라도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가자. 그러면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마지막이에요. 예. 성도교회 사역할 때에도 참 즐겁게 재미나게 사역을 했어요. 우리 정섭이 군대 간다니까 아이 목사님 소총 사줘야 되는데요. 정섭이 장갑차 운전병 되었다니까 사무를 붙들고 아주 진지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정섭이 보험 들어야 됩니다. 사고 나면 변상해야 되거든요.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막 보험 정서를 뒤적거려요. 왜? 정섭이 보험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얼마나 빵 터졌게요. 그때 사역하면서 관악산 등산도 자주 갔어요. 좀 큰 바위 올라가려고 제가 낑낑거리고 있으면 위에서 손을 잡아주죠. 손을 잡아주면서 꼭 한마디 해요. 아유 목사님 다리가 짧아서 힘드시죠? 그런데 죽었대네요. 예. 어쩌면 제가 천국 가면은 자기가 이제는 고참이라고 고참 노릇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또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목사님 다리가 짧으셔서 천국도 천천히 오시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내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저녁 7시에 이 자리에서 OMF 주관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장례식을 한 번 더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위로사를 하래요. 위로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2014년도 1월 11일 날 딱 요 자리에서 제가 최원일, 조유진 결혼식 주례했어요. 그때 결혼식 주례했는데 이제 장례식에 위로사 하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일 위로사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선교, 순교, 이런 헌신, 이런 이야기들을 남의 이야기로만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내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 들었네요 인가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말이 정말 내가 감당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은혜스러운 설교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지 인 건가요? 여러분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내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주셨다면 그것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최원일 선교사님, 우리와 그렇게 가깝게 있었던 그 선교사님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느끼고 있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지난 18년 동안 몽골을 향해서 선교하면서 그때 천장에서 비가 뚝뚝 새는데 지붕 리모델링 공사를 할까? 그러다가 아니요, 선교사 먼저 보냅시다. 그러면서 선교사 보내고요. 그리고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선교지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말로만, 돈으로만 하는 선교가 아닌 실제적인 선교의 훈련이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만한 시련과 또 이만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나는 아직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덕교회도 조금 더 성숙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우리 성덕교회 40주년 되었습니다. 50주년 되었습니다. 100주년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 성덕교회에서 목사를 몇 명 배출하였고 사모를 몇 명 배출하였고 선교사를 몇 명 배출하였고 순교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세월만 보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덕교회가 정말 목사를 배출하는 교회, 사모가 나오는 교회,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교회,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 성덕교회가 파송교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만큼은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이번에 통영미수교회가 조금은 부럽더라고요. 왜요? 통영미수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인 거예요.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 그냥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더 많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실 때에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솔직히 말하면 통영미수교회보다 통영미수교회는 최원일 선교사님 가서 한 6개월 정도 거기에서 있으면서 6개월도 주일날만 그 교회 출석을 하고 사실은 OMF에서 훈련받으면서요. 그리고 파송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정이 가는 건 우리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통영미수교회가 참 많이 선교하는 교회예요. 정말 많이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통영미수교회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냥 주저앉아서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리광 부리기보다는 담대하게 장부처럼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덕교회를 통하여서, 성숙한 성덕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더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배출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정말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로 써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만큼 성장해 있지 않으면, 감당할 만큼 자라 있지 않으면 아니에요. 더욱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최원일 선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피를 통하여서도 더 귀한 많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원일 선교사님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들을 내 삶에 적용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